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주기도문 자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과 같은 성격으로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르쳐져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의 기도문을 소개해 주신 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주기도문을 풀이하는 재미를 누리지 마시고, 주기도문이 이런 뜻이구나, 지성적인 만족으로 재미로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기도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기도를 배워나가자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해설하는구나, 나도 남들 앞에 이렇게 해설을 해야지 하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기도를 배워서 우리의 기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 관한 기도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에 관한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를 보면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드린 후에야 그 뒤에 비로소 우리에 관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또 형제에 대해서 곧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였지요. 첫째는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둘째는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는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 이름에 흠이 가고 명예가 훼손되면 분노하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덤벼듭니다. 자기 이름 내고 싶고 자기 이름에 흠점이 생기면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왕국, 자기 세계, 자기 나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안 굽힙니다. 다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야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로 꽉 채워버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먼저 하자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당신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나오니까 우선
마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 자체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조금 뒤에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아무리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주여 주여 외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계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바깥에 와 서 있는데 누가 말하기를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그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육신의 혈연관계보다 더 소중한 거, 더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 제발 소원이 있는데 너 교회 안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친구 하나를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는데요. 교회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교회 가지 말라 유언을 남긴 건 아닌데 평소에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이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교회 안 나가야 되나 이것저것 되나 그 친구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 잠시 안 나오다가 뒤에 이제 돌이켜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누가 모친이며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형제고 모친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구원하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잔치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를 하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너가 모르고 있다. 바리새인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른다. 그렇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형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를 승리로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승리를 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서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간 동안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그래 말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근데 내가 먹을 양식은 이 떡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게 내 먹을 양식이다. 내가 지금 배부르다. 왜? 그 수가성 여인을, 그 참 한 많고 사연 많은 여인에게 복음 전해서 믿어 구원했고, 그로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배부르셨겠습니까? 아주 만족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그렇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그것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그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다 살려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보다, 능력 행하는 것보다,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 형제 자매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른다고 예수님에게 야단 맞았고, 예수님 자신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우리 일평생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 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체적으로 뭐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십자가의 대신 형벌을 받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오지 않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소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소자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하는 거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않고 자라가야 되는 거, 성장하는 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 성화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자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돼서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데 이르는 성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성도들은 늘 감사. 기쁨.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혜의 은사, 지식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같으면 눈을 만드신 뜻이 다 있고요. 코를 요 자리에 두신 이유가 다 있고 귀를 두 개를 만들어서 양쪽 옆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느긋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육체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 그 자리에 두신 게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 다양한 지체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연사를 나눠주셨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각 지체를 그 자리에 만들어 두셨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래 중요한 건데, 그죠? 선지한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 행하는 게 더 앞서고,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 뜻이 더 앞서고,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치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은사와 재능 존중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분쟁이 없이 다툼이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아름답게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당신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 번역대로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은 뭐며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 모든 예정들이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루어진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선택받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영원전에 예정하신 이 모든 예정한 대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을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 남전도에 그 헌신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네요. 디모데전서 2장 남전도의 헌신예배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되는 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이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거, 변화되어 가는 성장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성장입니다. 진리를 알아가는 거. 이게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 자라나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아직 이 울산 시내에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많은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자라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죠? 우리만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자라나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대로 이 땅의 그 구원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죠. 이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시지 않을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지 창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거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그 뜻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홀로 이루어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하나님 홀로 이루셨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 이룰 때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홀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는 성도인 우리와 함께 우리를 참여시켜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이것이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는 것.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니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전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소원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관심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냐?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곳을 보면 저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그곳에 내가 가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내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삶도 다 바쳐 사는 겁니다. 사실상요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죠. 양식에 대한 기도, 용서에 대한 기도, 구원에 대한 기도 세 가지라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세 가지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드리는 기도가 양식 기도, 죄 용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 이게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뒤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기도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나를 악과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를 위한 그 기도도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자라가서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영광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주기도문적인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